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욕심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수동태형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원래 이 말대로 한다면 오네시모가 도망간 게 아니라 빌레몬이 그를 내보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냥 너 이제는 더 이상 내 옆에 있지 말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아니면 나 너 싫으니까 나가. 이렇게 했다면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떠나게 되었다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표현하지만 이제 동역자가 돼요. 형제와 동역자는 어떻게 다르죠? 언어에서도 좀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형제, 어떤 우정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 관계에 집중된 말이에요. 그런 동역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뭘 해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나 또는 아니면 어떤 일터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해보면 어떻던가요? 옛날 어른들이 사업을 할 때 절대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동업이죠. 성격이 좋아요. 아주 착해. 또는 아주 화끈해요. 그래서 동업을 해요. 근데 착한 사람하고 동업하면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 생겨요. 그게 뭐죠? 답답하죠. 화끈한 사람하고 일을 하면 어때요? 화끈한 사람, 그 성격 때문에 이제 이 사람하고 하면 좀 큰 사고를 할 수 있겠다. 근데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 때문에 매일 놀라는 거죠. 좋은 의미로 놀라는 게 아니라 막 가는 데마다 빵빵 사고를 치고 다녀요. 동업을 해보면요, 같이 일하면 안 되겠구나. 특히 친한 사람하고는. 대부분 동업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을 두 명이 50%씩 나눠서 하면 효율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만 일을 독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일 죽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 안 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노는 사람을 동업자를 보면 화가 나죠. 근데 그 또 반대쪽 입장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저렇게 그냥 성실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일만 잘한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닌데 자기는 큰 일을 위해서 열심히 구상을 하고 사업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맞는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어요.
대체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옳지만 또 반대인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서로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아니든 함께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단점이 다 부각이 돼요. 친구는 왜 친구로 오래 지낼 수 있냐면요. 친구하고는 대체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친구로 오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걸리면 대부분 그 친구 관계가 끝이 나죠. 그래서 친구한테는 뭘 빌려주면 안 돼요?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좋았던 친구 관계가 돈이라고 하는 이해관계로 끝이 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는 그냥 좋을 때 만나는 좋은 친구가 아니야.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함께 해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할 일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더 잘하고 성격이 좋을 뿐 아니라 함께 일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박해를 받던 시기에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본 순사가 아니라 동료인 줄 알았는데 배신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료인 줄 알았는데 이 일본 순사들이 심어놓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간첩 같은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함께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러한 작전은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되는 일이 이 박해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나마 독립운동은 어때요? 혼자 가서 싸우잖아요. 가족은 어디다 두고 혼자 싸워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떠죠? 온 가족, 친척, 형제들 모두 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해서 전선의 최전방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동역해야 돼요. 서로를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야만 가능한 그 일.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만약에 너를 그렇게 잠시 떠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오네시모가 지금까지 네 밑에서 충성스럽게 그냥 종으로 지냈다면 그가 우리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빌레몬 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겠지. 믿었던 종,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끼치고요. 자신이 믿어했던 신뢰도 깨트려 버렸고요. 아마 이 오네시모를 잡으려고 빌레몬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을지도 모르죠. 더군다나 이제 그는 이 골로새 교회의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돼요. 아주 유력한. 앞에서도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는요, 형제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종을 많이 둘 만큼 부자였을 거예요. 집이 더 높았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빌레몬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빌레몬서에 보면요, 아비아와
아키포의 이름도 앞에서 언급했다고 그랬죠. 이 두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인데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그래서 아키포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언급이 되죠. 나의 어떤 충성된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가 바로 이 빌레몬의 아들인데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성별도, 빈부도, 그리고 신분도 넘어서야 되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 모든 것까지 넘어서야 되는 신앙인데 이 신분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불신, 이것이 빌레몬에게 사라질 수 없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 이 상황을 보면 내가 너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너무 크지만 믿음으로 보면, 복음으로 보면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거야. 아마도 오네시모가 네 밑에 지금 계속 있었더라면 그는 그저 믿음 좋은 주인을 잘 섬기는 종으로 끝났을 거야. 그는 아마 그냥 그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나 열심히 섬기는 그냥 종으로서 믿음 없이 그냥 주인을 잘 섬기는 종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지 모르는데 그가 왜 그랬는지 너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도망 나와서 아마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를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이라도 그것을 떠나 이거 로마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굳이 나를 찾아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는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종이었다면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종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형제, 영원한 동역자가 되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복음보다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종처럼 대할 사람이 아니라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야. 나에게는 그는 형제야. 아들과 같은 한 식구고 한 가족이야. 여기서 형제는 그냥 남인데 부르는 형제요 이런 게 아니에요. 친형제, 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너는 연결돼 있잖아. 사실 이게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육신으로 연결된 게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죠. 육신으로는 아주 원수 관계예요. 언제든 빌레몬은요, 지금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당장 죽여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는
이 육신 안에서도 육신으로도 상관이 돼 있고 주님 안에서도 상관돼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에게, 나에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있잖아.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사랑이죠.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유일하게 사랑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친밀함과 존중을 통해서 말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에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도 됐다, 예수님 됐다 이렇게 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한 분으로 인식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친밀함으로 그 속에 완전한 사랑이 깃들어 있기에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완전함으로 수렴돼서 전혀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한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서로를 완전히 존중하고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기에 완전히 다른 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걸 뭐 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왜곡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죄진 우리를 통해 사탄이 제일 좋아할 일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은 적어도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죽이는 거고요, 절대로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는 삶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너를 밟고 끌어내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살고 함께 살리고, 내가 살려면 너를 살려야 되고, 내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짓밟는 게 아니라 너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가 함께 올라가지 못하면 나도 올라가지 못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나에게 그는 형제다. 사랑하는 형제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도 오네시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 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알잖아. 물론 그가 지은 죄도 알고, 하지만 너에게 충성했던 시간들도 알고, 무엇보다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걸 알게 되었으니 내가 오네시모를 네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너는 알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어떤 제일 친한 친구나 아니면
같이 동업했는데 회사 돈 다 가지고 도망간 친구를 이제 겨우 시간이 지나서 잊고 지냈는데 해외 선교 가신 목사님이 갑자기 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고 다 용서하라고 한다면 바로 용서가 될까요?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빌레몬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믿은 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충성심, 아니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도라고 하는 권위, 그것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오직 사도 바울이 의지한 것은 이거죠. 빌레몬에게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고, 나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복음이 찾아왔고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이해했지만 그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17절, 18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함께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런데 네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게 있잖아. 그가 너에게 훔쳐간 돈, 그리고 너를 배신한 그 배신감. 그래도 이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네시모는 그걸 책임질 힘도 돈도 없어. 너도 그걸 용서해주고 싶지만 그 문제가 해결을 돼야 되잖아. 그러니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질게. 관계의 문제는 너는 나를 동역자로, 아까 말한, 여기 동역자는 뭐가 같다고 그랬죠? 동업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너도 이제 그를 나처럼 동역자로 생각해야 돼. 내가 너를 믿어줬듯이 네가 나를 믿어줬고,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믿고 오네시모가 나를 믿고 있어. 함께 이 일을 해. 목숨을 걸고. 그는 나를 대신해 죽어줄 거고 나도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너도 나하고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너하고 그가 그렇게 못하면 우리의 이 모든 관계도 깨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와 네가 그렇게 목숨을 걸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 그 신뢰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게. 만약에 그가 너를 위해서 죽지 못한다면, 그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줄게. 그가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질게. 그래, 너는 나를 믿듯이 그를 믿으면 돼. 그리고 너에게 불의를 행한 거, 너에게 손해를 끼친 거,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게.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 너는 그를 용서해줘.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요, 문제 해결은 없이요, 무조건 용서하라고만 해요. 제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빌레몬서의 편지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두 번, 세 번째
시간인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이야기, 모든 권면, 심지어 어떤 사도의 권위로서 그에게 권고를 하는 순간에조차도 그는 항상 복음적으로 해요. 복음적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죠? 무조건 믿는 건가요? 덮어놓고 믿는 건가요? 아니죠. 누군가 완전한 희생으로 완전히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있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그냥 은근슬쩍 그냥 없는 척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좀 그러지 않죠. 오늘 제가 뉴스를 못 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더라고요. 오늘 심사를 해서 구속되냐 마냐, 또 지기현 판사처럼 또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를 하던데, 그 결과를 못 봤는데 다른 뉴스를 보니까 전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경호처를 고소를 했대요. 자기 비화폰 서버 이런 것을 넘겨준 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경호처 전 직원들이 다 화가 났대요. 자기들은 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경찰, 검찰이 쳐들어올 때 총을 들고 맞서 싸웠는데 그런 자기들을 어떻게 고소를 할 수가 있냐. 저는 윤석열, 이제는 씨라고 해도 되겠죠? 윤석열 씨, 저랑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참 부끄러운데, 그 사람을 보면요,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데 그중에 가장 부끄러운 건 뭐냐면 절대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려는 태도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요, 부하들 탓을 해요. 그건 걔가 혼자 한 거야. 그걸 뭐 사람들은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요. 꼬리를 자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책임질 줄을 몰라요. 아마 조금 지나면요, 모든 부하들이 아마 다 진실을 말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책임져 줘도 두려워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텐데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니까 믿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잠깐 해결해 주지 않고 영원히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전에 그 범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기 보스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내가 대신 감옥 갈 테니까 우리 가족들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보스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 소식이 들리는데 책임을 안 져줬대요. 가족이 굶어 죽었대요. 사고로 죽었대요. 잘못되었대요. 동생들 학교도 또 보내줄 줄 알았더니 학교도 못 갔대요.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복수하러 감옥을 막 나오고 이래요.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책임져 줄 줄 알고 희생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책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의 방식대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다 책임질게. 사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빚진 거 다 갚아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지금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원래 돈도 없던 사람이라 그 선교하려면 뭐 했어요? 텐트 꼬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다 계산하래요. 자기 앞으로. 빌레몬이 바울이 돈이 많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다 갚아주시겠지 하고 용서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이 약속, 빌레몬은 그것을 믿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신뢰로 그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을게. 내가 다 계산할게. 그 약속 때문에 빌레몬은 아마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꿔서요. 야, 너 믿음 있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용서해. 빨리 두 사람 악수하고. 그래, 끝. 이제부터 이제 없던 일이야. 이렇게 하면 만약 앞에서도 이야기한 선교 갔다 와서 내 원수 같은 동업자를 데려와서 용서하라고. 그냥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하는 게 올바른 기독교인의 태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겉으로 용서하겠죠.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죠. 그런 말 하려면요, 책임져 줘야죠. 목사님 월급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다 달아놓으라고 해야죠. 그리고 갚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보증을 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개척 처음 했을 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뒤에 늦게 들어오신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사고가 나서 큰 트레일러 모시던 분인데 매일 돈이 돌아야 돼요. 한 달에 버는 돈은 한 1,500만 원이 넘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요. 이것저것 빼면 한 500만 원도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살았는데 사고가 나니까 한 번에 한 4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멈춰지고요. 이제 계속 빚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한 2주만 아니면 한 달만 4천만 원만 어디서 좀 빌리면 바로 차 고치고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대요. 4천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저희 교회 월세였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한 6평 돼가지고 50만 원 월세를 못 내가지고 힘든 돈 제가 4천만 원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업하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지하철증을 얘기하고 집사님 4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집사님이 근데 4천만 원을 못 갚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만약에 못 갚으면 제가 갚을 테니까 제가 보증을 쓰고 할 테니까 4천만 원 좀 집사님 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집사님이 무슨 보증이에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시자고 그러더니 보증서를 이렇게 각서를 가져와가지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보증 그 각서에 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한테 섭섭하다고 이제 다 돈을 당연히 갚아가지고 한 달 반 만에 갚았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이걸 안 쓰면 그분이 안 갚을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은 쓰라고 한 거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한 달 반 동안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분이 못 갚으면 제가 4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 돈 있으면 교회 좀 크게 이전해야지. 돈이 없는데. 근데 이분이 안 갚으면 제가 갚아야 돼요. 물론 갚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제가 각서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도장을 찍고 집에 오니까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요.
피처럼 막 빨갛게 쏟아지도록 온몸에 힘을 주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멋있게 했을 것 같지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라도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이 두려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들은 너무나 독선적이야, 독단적이야, 이기적이야 말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과 어떤 종교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해줄 거예요. 너도 나를 위해서 해줘.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이 진리 앞에, 이 영원한 생명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부르시고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라도 자신의 구원이나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들고 복음적으로 자신이 책임지며 희생하며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적으로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